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사역,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이제 퍼져가는지에 대해서 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울 개인의 계획,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제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항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었습니다. 스페인이요, 스페인. 스페인으로 이제 딱 가려고 했는데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반드시 들리려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로마에 가서 이제 당시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결국은 스페인까지, 스페인이 당시로서는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곳이었거든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죠. 실제로 이제 클레멘트서라는, 나중에 이제 2세기에 교부 문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스페인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로마서는 가기 전이에요. 가기 훨씬 전이고 이제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본인이 알아서 가면 되지 왜 그리로 무슨 버스 타고 라이드 해달라는 건가요?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고, 스페인까지 가려면 돈 많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헌금을 했느니라. 여기 연보는 보통 헌금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교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가리켜서 교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가난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쫄쫄 굶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니까 기쁨으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이제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는데, 교제를 한 건데,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복음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유대인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섬김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자의 영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육적인, 그러니까 돈과 경제적인 부분으로 어떤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일종의 거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의 기쁨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서 헌금 전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 찍고 스페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로마에 있는 교회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거 뭘 가리킬까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할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또 가지고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예. 스페인으로 갈 때 그 복 안에는요 당연히 로마 사람들의 헌금과 헌신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1절부터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첫째, 나로 유대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로 그러니까 고통당하지 고난을 당하지 않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내가 고난에서 면하게 해달라. 두 번째, 예루살렘에 헌금 잘 전달해서 그들이 헌금 받아가지고 저기 가난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이제 너네들 로마한테 갈 건데 로마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는 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복음은요 결국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섬김과 헌신적 기도로 사역자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새롭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다.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참으로 마음이 새롭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거 되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고 뭐 교회 가면은 은혜를 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통장 내역서가 뭐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꾸며져 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개혁됐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일종의 영적 마약을 계속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황홀경을 잠깐 느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소속된 가족과 나라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럼 남의 일 아니에요. 우리 집안일이라고요. 집안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인들 모두와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많이 돈 막 내가 여러분들이 막 가난하게 살고 돈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정말 쓸데없이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쓰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체성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소속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시다.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뭐였어요? 바울이 환난에서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로마에 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3번의 폭행을 당했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후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채찍질을 당했고 암살당할 뻔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 잘 전달해요. 그럼 마지막 기도 제목 역시 응답됐어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후의 삶을 보면요, 바울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고난을 지금도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누리고 기뻐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다면요, 그 뒤에는 누군가의 피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요. 그리고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도록 복음은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시다.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는 일에 은혜와 위로를 달라고 구합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막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 죄송합나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다른 목회자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예,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K 선교사님 지금 모처에서 유럽 지역에서 난민을 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늘 위험 가운데 계신데 은혜를 다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마음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